Hello dear friends.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장마 소식도 들리고요. 우리 친구들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그 아름다움을 비춰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할까요? 힘차게 외쳐요. 3, 2, 1, Let's go!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초등부 친구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저와 홍진영 전도사님은 교회에 있고 초등부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비록 신광교회 소예배실 안에 모여 있지는 않고 모두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공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신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모여 있는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찬양과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속에 잘 기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친구들의 입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외우고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가지 더 바라는 건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길 원하고, 코로나에 걸려 치료 중인 확진자들이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도 모두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만날 수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교실과 운동장 그리고 놀이터에서 같이 뛰어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래요. 우리가 유튜브가 아니라 신광교회 초등부실에서 다시 모여서 율동하고 말씀 듣고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보다 크시고 모든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예배를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세상 친구들을 따라가는 뛰어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하기로 함께 다짐했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속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도전하고 다짐할 수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찾아서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을게요. 다 찾았나요?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벽을 타고 달릴 수도 있거나 버스를 한 손으로 가뿐히 들어올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만약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매일매일 마음껏 사용할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귀찮은 일을 해결할 때도 수시로 사용할 거예요. 또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전도사님은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가서 막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슈퍼맨보다 스파이더맨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함께 성경 이야기 속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어 12광주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뒤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은 저녁도 배부르게 먹고 하루 일과도 모두 마쳐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떡과 물고기에 대해서 나누는 사이 배는 한참을 바다 쪽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건너편 육지는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험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불어온 바람은 순식간에 파도를 일으켰어요. 거대한 파도가 사방에서 덮쳐오자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녁부터 새벽까지 파도와 싸우느라 몹시 지쳤지요. 배로 들이치는 물을 퍼내면서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느라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요령이야! 요령이야! 벽도 나무도 서 있을 수 없는 바다 위에 분명 사람의 모습이 떠 있던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운 상황인데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라뇨. 제자들은 기절할 듯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얘들아 안심해 나야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험한 파도를 만나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수영을 하며 오신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지요. 이제 우리 살았어. 예수님이시야. 만세! 라고 외치며 제자들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물 위로 걷다가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풍랑을 향해 잠잠해지라고 말씀하시자 풍랑은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어떤가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셨나요? 예수님은 5,000명 넘게 모여 있던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셨지요. 만약에 자랑하고 싶으셨다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물 위를 걸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스스로 편해지려고 자기 좋을 때 기적을 베푸셨나요? 예수님도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느라
또 밤새 기도하시느라 몹시 지쳐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세차게 부는 바다를 걸어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약 스스로 편하려고 기적을 베푸셨다면 바다 한가운데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새벽까지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어떤 일에 사용하고 계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람들을 돕고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셨어요. 험한 파도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은 그 즉시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졌지요. 잔뜩 굳었던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제자들은 더 이상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겁쟁이처럼 쭈그려 앉아 배에 고인 물을 퍼냈던 베드로도 벌떡 일어나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는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새롭게 변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일으키시고 고치시는 일에 사용하셨지요. 정작 자신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는 순간에도 그 어떠한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지요. 사랑하는 드림프렌 친구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장점들을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내 욕심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힘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기적의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진 재능과 장점들을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최고의 기적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남을 돕고 섬겨주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달라진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른 친구들도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한 사랑의 능력을 가진 분이신가 봐 라고 외치는 우리 드림프렌 친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구약의 성경의 전통을 따르면 성경에 등장하는 큰 물이나 바다의 물은 죽음과 혼돈을 의미한다고 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큰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나아가 승리하실 분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대로 큰 물 위에서 바람에 휩싸여 고난을 당하는 배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중 베드로는 믿음이 아직 완벽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오늘 말씀의 이 기적 이야기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이들을 돕고 구원하시는 데 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가족들을 위해,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데 써야 해요.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속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라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숨어있는 내게 다가와 아픔과 상처 만지시네.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연약한 나를 안으시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 사랑과 위로와 나스한 손길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주님,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숨어있는 내게 다가와 아픔과 상처 만지시네. 우리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요. 내 이름을 아시고, 그 하나님은요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연약한 나를 안으시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 사랑과 위로와 나스한 손길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 사랑과 위로와 따스한 손길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과 위로와 따스한 손길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네. 우리 두 손을 모을까요? 능력의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기적의 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앞으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남을 괴롭히고 나만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일에, 친구를 사랑하는 일에,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림프렌즈 친구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드림프렌즈 만나기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차트만 찾아가서 드림프렌즈 만나기의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천천히 전도사님이랑 기대하는 마음으로 곧 만나요. 알겠죠? 그때까지 꼭 목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랑 미션지도 잘하고 있죠? 숙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미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느끼는 시간이에요.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밥 먹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번 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 읽기랑 미션지 다 하는 거예요. 약속. 좋아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차트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칠까요? 같이 외쳐요. 3, 2, 1 Let's go!